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전인적인 건강, 특별히 우리 월요일 날에는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몸의 건강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렸다고 하면, 어저께는 이제 우리의 정서적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몸의 건강, 정서적 건강, 그리고 영적인 건강, 이건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우리의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제 말씀드릴 때 중국의 문화혁명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강제로 이주시켰더니 몸이 아프다, 고통이 몸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사회적인 그런 강압이 몸에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부분이 이제 마음의 심적인 고통으로 오고, 심적인 고통이 육체의 고통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균형이 깨지고 영적인 건강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질병과 또 정서적인 고통,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구원의 삶의 시작이고 또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많은 병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역사하시니까 그 병이 낫게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육체의 질병 그리고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정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건강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전인적인 건강, 그것은 영적이고 육적이고 그리고 마음에 속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말씀, 기도, 예배, 그런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 위대한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십니다. 임파워링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당연히 운동하고 음식을 가려서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 또 마음에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마음의 쓴뿌리를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순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그런데 혼자서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연결될 때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도도 더 높아질 수 있고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신체적인, 감정적인, 영적인 건강의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면 우리는 그 모든 부분들을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불완전하고 그리고 문제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마음의 어두움과 그리고 영적인 어두움을 더 얻어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지향해야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고 애쓰고, 그 잔잔한 우리 공동체가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요동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격리되는 것, 혼자 있는 것, 그것을 왜 우리가 싫어합니까? 격리되면, 혼자 있으면 우리에게 해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없다는 것, 그것은 건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서 제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기를 꿈꿔야 되고 바라야 되고, 그리고 애쓰고 힘써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들 설명해 왔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경세적 삼위일체론, 그래가지고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주인공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역사의 세상을 경영하심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30여 년간 사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에, 특별히 그 3년의 사역 기간 가운데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 가운데 계셨고,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이 세상을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맞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던 많은 신학자들이 또 하나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공동체적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시는 대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 분의 three person으로, 그러니까 세 분의 인격으로 이렇게 존재하십니다.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에요. 이 비밀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비밀을 잘 알지 못해서 그걸 설명하다가 이제 뭐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려고, 또 설명할 수 없는 걸 설명하려고 하다가 뭐 이단에 가까이 가고 뭐 그 부분이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뭐 이 얼굴이 뭐 가정에서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단적인 주장의 예가 그거거든요. 뭐 직장에서는 사장님이고, 또 남편에게는 저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자녀에게는 아버지다. 그래서 한 분인데 세 가지 칭호로 불리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이단적인 이제 이 삼위일체론의 하나예요.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삼위일체론의 하나는,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는 것은 나누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제 구분은 되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은 되지만, 그러나 나눌 수 없는 분들, distinguished, 그러나 not separated 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은 되시지만 나누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뜻과 그 목적과 마음이 결코 이제 나눌 수 없는, 쪼갤 수 없는 완전히 하나이신 공동체이신 하나님이고, 그 공동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서로를 축복하고, 태초 전부터 영원 그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 가운데서 너무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우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시되 창조하신 그 세계 가운데서 아직 타락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일하게 좋지 않은 게 있었잖아요. 왜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홀로 있는 것, 독처하는 것, 아담이 혼자 있는 것, 그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짓도록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로 있는 것,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좋은 기쁨의 관계, 충만의 관계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충만의 관계, 기쁨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의 비밀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공동체로 존재할 때 비로소 충만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온전하게 되는 존재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 가운데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기쁨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성 질병이 있어요.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배후가 과체증이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질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질병의 또 다른 이름이 습관병이에요. 습관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예방이 가능한 거예요. 습관을 바꾸면 건강이 바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의사들이 의학적인 해결책, 약이나 수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음식이나 운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음식과 운동과 약과 수술, 이 부분들이 필요해서 개발되어 왔고, 그리고 의사들이 애쓰고 힘쓰고 환자들을 처방하지만, 그러나 치료의 핵심은 새로운 의학적인 발견을 하는 것보다 이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이 일부의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풀 수 없는 건강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은 서로 간의 신뢰성,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물과 음식과 약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현대 시대의 이 의학자들의 새로운 또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 한국 가운데서도 어르신들에게 약이 있는데 약을 규칙적으로 잘 먹으면 건강하게 빨리 회복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족에게 이걸 알려달라고 하는 부분도 실수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요? 이제 이 전자기기, 이 애완 전자기기라 그러나요? 그런 시간이 되면 알려주는, 약 먹을 시간이라고 알려주고 산책 나갈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그런 이 강아지 모양의 애완동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걸 보지는 못했고 그걸 통해서 알려주고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원래 있으면 그 일들을 하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대안으로 그런 이제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약을 먹는 시간을 잊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선교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선교사들이 그런 일들을 보급하는 거예요. 약 먹는 시간 놓치지 않도록 이 화상으로, 요새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카카오톡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이 개발되었으니까 이 어느 세계에 가든지 핸드폰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고 설정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친구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질병이 결국은 우리가 서로 건강한 관계 가운데 서면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과체중이나 비만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소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친구가 과체중, 비만이면 본인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아프면 자신도 아프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요? 질병은 습관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 먹는 음식이 같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건강한 삶을 구축하는데 친구의 요소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만과 연관되어서 연구를 할 때 그런 연구가 있어요.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 시간을 보내는 그런 친구들이 비만 친구를 가졌다면 57% 비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다면 비만 확률이 57% 올라가고, 절친이라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퍼센테이지로 비만의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같은 체형을 가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같은 음식을 먹는다면. 비만 형제자매가 있다면 또 40% 비만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건강한 습관은 전염성이 있고, 반대로 불건강한 이 습관도 전염성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비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전염성이 얼마나 강하냐면, 지역이 달라도 소식을 많이 전하면 그것만으로도 이 퍼센테이지가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삶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곧 당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로 도울 때 놀라운 변화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식단을 바꾸는 것, 스트레스를 낮추는 삶의 방식들을 선택하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그리고 담배나 음주를 이제 금하는 것, 그게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걸 잘 알지만, 그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심지어 의사들조차도 이 규칙을 따르지 못해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투두리스트만으로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진정한 해결책이 뭐냐? 의사들이 새로 이제 집중하는 것이 결국은 이 관계이고,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로, 성도로
거룩한 무리로 우리를 지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한 몸 되게 하셨어요. 우리 이 한 몸을 잘 지켜나가는 비결, 그 하나님이 명하신 그 비결을 우리가 잘 따르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건강, 영적인 건강도 도모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해결책이 뭐라고요? 공동체라고요. 진정한 해결책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고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공동체로 묶어서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변하고 성장하는 존재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얘기들을 자기의 의학적인 지식과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의학은 약품과 수술, 유전자와 세균, 미생물, 분자와 같이 신체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의학에서 삶의 질, 병의 발생 정도, 조기 사망의 모든 이유의 문제에서 사랑과 친밀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도 알지 못합니다. 식이요법도 아니고 흡연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며 스트레스, 유전학, 약물 수술도 아닙니다. 사랑과 친밀함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과 건강하게 하는 것, 슬픔의 원인이 되는 것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고통과 치유 문제에서 가장 중심부를 차지합니다. 만약 새로운 약이 사랑과 친밀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대부분의 의사가 환자들에게 그러한 약을 추천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약이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관계.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가장 좋은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관계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처방이에요. 그 관계 가운데 사랑이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처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처방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회복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주님께서 이제 오순절 성령을 보내시고 나서 원래 있었던 공동체이긴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갔던 그 공동체이긴 하지만, 그 12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오도록 난곳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일들이, 이 방언으로 터져 나오는 일들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3,000명이나 공동체를 더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3,000이나 믿는 자들이 더하고 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난곳방언으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언되고, 공동체의 지도 원리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이 서로 교제하는 일이에요. 서로 교제하는 일이에요. 서로 사귀는 일이에요. 이 서로 교제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받아 누리고 영적인 자원 가운데 마음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지키고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떡을 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매월 초에 합니다. 성찬식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복음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누리면서 우리 마음으로 영적으로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작은 과자를 먹는 것도 아니고 그저 포도 음료의 일부를 먹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적이지만 그것을 먹는 것이에요.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형제 자매됨을, 우리 원래 떡이 하나인데, 원래 성찬식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떡 하나를 가지고 그걸 그 앞에서 쪼개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떡을 먹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원래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 배울 때, 예전 시간에 배울 때 한 잔을 나누어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한 피바다 한 몸이란 한 형제 자매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우리는 한 형제 자매됨을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성찬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의도하셨고 그리고 오순절날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러면서 회복되는 공동체,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공동체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4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서로와 함께의 원리 가운데 굳게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원리,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원형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기독 공동체의 원형 공동체, 제자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120명의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리고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메시지는 이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쓰고 힘쓰고 에너지를 주시고 그리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담은 공동체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불건강해야겠습니까? 당연히 건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거하시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마음만, 영적인 부분에만 역사하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쓴뿌리를 없애게 하고 미움과 징후를 없애는 그 부분까지만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몸도 건강하게 하시는 일까지 하실까요? 몸도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함께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우리라는 또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인 것이죠. 관계를 회복해야 하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 꿈꾸고 애쓰고 그리고 바라고 구하는 일 중에 하나, 여러분, 우리 함께와 서로의 원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서 생명력 있게 역사해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목장 단위로, 우리 가정교회 단위로 이루어지기를 꿈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 서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을 고백하고, 여러분, 고백하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면 그 일 가운데 무슨 일을 일으키실 건가? 서로 죄를 고백하면,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면,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주님께서 그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병 낫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없이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함께 모여 서로 기도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2024년 이런 공동체가 가정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며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함께와 서로의 원리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 기쁨 가운데 우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의 원리 가운데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관계의 능력을 아버지 관계 가운데 능력 부어주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학자들도 약과 그리고 수술 있지만 긴급하고 중요한 일에 그것을 써야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근심과 우려와 아픔과 눈물이 우리 가운데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성령의 공동체, 아버지 성도들의 무리, 거룩한 공동체, 우리 그 거룩한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거룩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힘있게 되어 주셔서 하나님, 저주를 끊어내고 아버지 악독을 끊어내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떠나게 하시고 육체가 회복되며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인 은혜와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붙들고 아버지 두렵지만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설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